오늘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잘해라는 말이죠. 효도하고 공경하고 잘 모시고 섬겨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또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사실 이 5계명은 참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내 부모 잘 섬겨라는 계명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효도의 계명이 또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효와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부모를 효도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사하고 일체라 해서 부모를 스승과 임금과 같이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높여라 라는 말씀이라서 우리나라 전통적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의 강조와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효의 강조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유교 상황 속에서 아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잘 인정을 받고 부흥하고 아름답게 잘 이래 민족 전통과 또 교회 신앙과 죽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는 면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마다 무슨 이런 가족 간에 벌어지는 종교 전쟁 이런 게 심각합니다. 다 유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안 맞아가지고 그 충돌하는 현상이지요.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적 유교 사상에 푹 젖어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마치 기독교를 부모도 모르는 불효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효도에 대한 강조는 목적은 똑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때 1791년에 소위 진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충남 진산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종 사촌입니다. 아주 효자이기도 한. 그가 1787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천주교 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1790년도에 교황청으로부터 천주교 신자들은 죽은 조상 제사에 절하지 마라. 조상 제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윤지충은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살라 버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는 것이죠. 결국 이 소문이 우째우째 그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결국 그는 체포됩니다. 무지막지한 고문이 있었지만 윤지충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1791년에 참수를 처형을 당합니다.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를 진산에서 일어난 사건, 진산 사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후에 천주교는 이 조상 제사 문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박해를 받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801년에 신유년, 신유 박해가 일어나고 1839년 기해년입니다. 기해 박해가 일어나는데
78명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1866년에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 병인 박해 때는 무려 1092명이 이 조상 제사 문제로 잡혀 순교를 당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들을 모두 순교자,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이 조선 땅에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는 부모도 모르는 종교로 아예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개신교가 들어옵니다. 1884년부터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역시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 있는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역시 비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천주교만큼 순교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나중에 천주교는 1940년에 돌아와서 교황청에서 조상 제사 문제를 허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해도 된다. 전에 어쨌기나 말기나.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은 그때부터 조상 신주를 모시고 제물을 차리고 절을 하고 온갖 것 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성경대로 한다고 순교 당한 사람만 억울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전히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하고 지금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과연 불효의 종교인가? 정말 부모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종교인가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실 나중 뒤에 우리가 오늘 설교할 내용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부모 공경, 부모 효도를 강조하되 무섭게 강조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교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방법. 유교 또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유교, 전통적인 유교 방식을 따라 부모를 모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효의 생각은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살았을 때처럼 똑같이 효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부모의 조상의 신주를 만들어 놓고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그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그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조상에게 복을 비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효 사상은 결국 돌아가신 부모를 가정마다 집안의 신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종교, 가족 종교를 만든 그런 조상신을 섬기는 종교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함부로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경을 치고. 다시 말하면 조상신을 잘 모셔야 그게 효자고 또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 앞에서 공부한 1계명, 2계명은 철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어 그에게 절하거나 빌면 안 된다. 오직 예배 받으실, 경배 받으실, 영광 받을 신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이 유교의 충돌은 부모에게 효도를 누가 얼마나 절 하느냐 안 하느냐 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신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느냐, 종교 전쟁, 종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가 터지도록
충돌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불신자들의 그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거나 그들과 타협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 지내는 다른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오는 집안, 어르신들, 조상 제사를 섬기는 종교를 가진 분들로부터 받는 핍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해야만 하는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고 지혜롭게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믿음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성경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다른 집안 모든 사람들 조상신을 섬긴다고 효도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보기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모 효도를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진짜로 한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충실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대로 말씀을 붙잡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효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가보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돌아가시면 아무런 그런 관심도 없이 사는 건 아니죠. 나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피 흘려 땀 흘려 수고하신 부모님의 그 삶과 유산, 그런 유언들, 교훈들, 희생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새기고 부모가 내게 해주었던 그 사랑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하여 가야 되고 이 아름다운 부모가 신앙이 있든 없든 그분들의 자식을 향한 사랑과 수고와 교훈과 아름다움을 정리해서 내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 계승하는 일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상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거부한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하여도 효도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조상에 대한 업적과 삶의 교훈마저도 집어던져 치워버리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많이 소홀히 했다. 성경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 성경에 과연 기독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 5계명을 두 번 나누어 설교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의 위상을 어느 정도 높여 놓으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모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봉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효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5계명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공손할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손할 공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손하다, 예의 바르다, 삼가 조심하다,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라는 것은 정중하다 또는 예의 바르다 또는 높이다 이런 의미.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의 한자의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부모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공경하라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는 카베드라는 말로 씁니다. 히브리어 말로 카베드, 공경하라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의 기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 무겁다. 다시 말하면 무겁게 여겨라, 비중 있게 여겨라. 이 카베드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간장, 사람 몸에는 장기, 아주 무거운 간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비중 있게 여겨라,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경솔하게 대하지 마라. 부모가 늙었다고, 무식하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모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언제나 무겁게 비중 있게 대하라. 그런 뜻이 카베드, 부모 공경하라라는 공경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단어 공경하다, 카베드, 누군가를 무겁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명령형 동사, 이 카베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이 두꺼운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딱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번 나오는 이 카베드가 2번은 하나님께 대하여 2번 나오고 나머지 2번은 부모에 대하여 2번 나옵니다. 그렇게 4번 나옵니다.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 카베드, 공경하라 할 때 나옵니다. 이사야 24장 1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이것도 원어는 카베드. 그 2군데만 여호와에 대하여 공경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하여 나오는 나머지 2번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오늘 12절에 10계명, 5계명 속에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카베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신명기 5장 16절 거기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카베도, 명령형 동사, 누군가를 무겁게 여겨라 라고 말할 때 그 대상, 목적어, 그 대상은 오직 2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누구? 부모이십니다. 이게 뭘 말해 주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라.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여러분, 이 위상을 알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부모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절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부모, 사람, 부모라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부모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상으로 올려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성경에서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상으로 올려놓은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어 야레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말 역시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반드시 이 야레라는 동사를 씁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쓰는 야레라는 동사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야레라는, 경외 야레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는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 곧 야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잠언 1장 7절 그리고 29절 등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야레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야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 역시 부모에 대하여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야레하고 경외하고 할 때 이 경외라는 하나님께 붙이는 경외에 대한 동사를 부모에게도 같이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 야레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우리 모두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그 부모가 그 백성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위상을 이처럼 더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인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정말 성경을 보면 놀라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봅시다. 구약에서 부모의 위상을 엄청 높인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그것은 호칭에 대하여 보면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이스라엘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너희는 아들, 장자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부자 관계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낳은 아버지가 아버지로 불리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은, 창조한, 구원한 너희 아버지다. 나도 똑같은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육신으로 낳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니라 다른 무슨 전능하신 거룩하신 참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부르겠지만 똑같이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라고 호칭이 똑같단 말이에요. 호칭이 똑같다.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품을 육신의 부모에게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출산에 잉태하고 출산한 부모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출산해서 생명을 낳은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아버지, 또 낳기만 하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낳으면 보호하고 양육하고 입히고 먹이고 사랑하고 키워주고 온 수고를 희생을 다하여 키워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좋은 것 다 주시고 때로 매도 때려서서 바르게 세우시고 똑같다는, 거의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닮은 게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가 너무 닮았다.
그게 참 아버지, 부모의 위상이라는 게 성경이 높일 대로 높여놨습니다.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여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이 압니까?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경험하도록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 가지 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위상을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는 것과 똑같이 처벌하십니다. 부모에게 한 짓을 하나님께 한 짓으로 보고 처벌이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면 돌로 쳐 죽여라. 율법입니다. 무서운 율법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을 들고 와서 그를 쳐서 죽여버려라. 무서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벌을 사람이 자기 부모를 치거나 자기 부모를 저주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돌로 쳐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이라는 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유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유교는 그런 불효자식을 쫓아내라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가문에서 처방해라 정도가 아니라 죽여라. 여기 부모를 저주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칼랄인데 뜻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경홀이 가볍게 함부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경하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정반대 말입니다. 정반대 말. 이처럼 성경은 부모와 하나님을 거의 동등하게 공경하고 경외할 것을, 대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슴에 품고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성경이 어떻게 부모의 위상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려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한번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계명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5계명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특이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하나님이 이름이 들어있는 그렇게 묶을 수도 있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제5계명은 그 중간에 딱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범주에 부모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같이 넣어도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에도 부모가 이웃 사람이니까
거기도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5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범죄에도 들어가고, 공통적인 게 바로 5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은,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다시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첫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계명, 그러려면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에 나오는 게 6계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야, 그리고 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려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네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부모가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위상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비록 부모가 하나님일 수도 없고 피조물이며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 앞에서 그를 낳은 부모의 위상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여둔 것입니다. 이래도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일까요? 이래도 기독교가 부모도 모르는 종교라고 말합니까? 말이 안 되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이래도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안 섬깁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부모에 대하여 효도 안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부모도 모르는 종교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맞다는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식 앞에 그 부모에게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부모됨의 권세, 권위는 부모 그 자신 자체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잘나서 건강해서 돈이 많아 똑똑해서 부모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적 권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그 자식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세상이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뭘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연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2 5계명은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지만 사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사실은 이 5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요구하는 바는 나아가서 모든 사회 공동체 국가 인간 관계의 모든 질서가 바로 5계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시작이고 기본이고 기초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 공경,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부부관계가 바로 된다는 것이죠. 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날 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모 공경의 효도, 이것이 성경대로 바로 정립될 때 그가 직장에 가서 자기 위에 상사에 대해서 정말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복종하여 그 사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의 공직자들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오늘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에게서 다 태어납니다. 처음 출생하여 응애 하고 아무것도 모를 핏덩이, 그때부터 인생을 시작하는데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공경,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걸 어렸을 때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부모가 그 권위를 악용하고 잘못되게 쓸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도 안 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 안 하는데, 경외 안 하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이웃 사랑도 안 됩니다. 세상 사회의 인간관계도 다 무너집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효도 안 하는데, 가볍게 여기는데 자기 위에 부모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높이고 존경하겠습니까? 소리치면 지가 더 하지요.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회는 학생 무슨 인권 조례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인권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보면 부모에 대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나도 공부 안 하고 자고 결혼 안 했지만은 성적으로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애 임신할 권리가 있다. 부모, 교사들 고발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줘 놓고 이 아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데 왜 이 어린 아이라고 칼 못 쥐느냐? 인권 줘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는 아이, 사람이지만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권위 속에, 선생님의 권위 속에 아직 배우고 자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아이의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걸 깡그리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 기도하고 성경을 붙들고 이 시대가 이런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부터 시행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된 권위가 뭔지, 세상에 어떻게 질서를 세워가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추수감사일 지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실제적인 실제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봉양해야 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가슴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 계명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의 그 위상을 어떻게 얼마나 높여놓으셨는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인간 연약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상으로 세워놓고 그 자녀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이 소중한 자리에 부모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지키지 못했으면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고 잘 가르치며,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권위와 질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